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껏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역대상은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회복의 영성을 담은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다윗의 왕가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족보들을 상기시켜 주므로 그들 자신들이 비록 지금은 초췌하고 초라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자손들이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족속들이요, 그리고 이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언약과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지겨우리만큼 아무런 변화도 없고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이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받은 그런 자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자손들이 낳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잠깐 왔다 갑니다. 중요한 건 잠깐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이죠. 어떤 사람은 일평생 감옥만 들락날락 하다가 허무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뭔가 좀 이룬 것 같고 또 업적을 쌓은 것 같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결국 알고 보면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하고 뭔가 욕망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래서 뭔가 성취도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음과 함께 허무해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는 대단한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지만 성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믿음의 유산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그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사용하시고 또 축복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에 계속되는 족보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성실하고 충성되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또 그의 자손들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것 같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정말 허무한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이 허무감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그래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역대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역대상 2장 1절은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은 이 사기꾼, 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넘어뜨리는 자라는 그런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이름에 맞게 야곱이 저지른 행실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시련과 고난 속에 살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야곱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만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 이름과 함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12지파를 낳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 인간적인 본질은 죽음과 사망뿐입니다. 여러분,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흙과 같은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진흙에 불과한 흙투성이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진흙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 영원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는 귀한 인생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의 근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뿌리로 근원으로 삼은 사람은 절대로 사망이 틈타거나 죽음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뿌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생명의 진액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비교가 되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탱해 주고 있고,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축복이, 그분의 부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과 아셀 이렇게 묶었는데요. 사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순서는 첫째부터 12아들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실바, 그리고 라헬과 그의 여종이 낳은 그 순서로 묶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이 족보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머니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이 어머니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친 사람들이죠. 이제는 이 혈통도 중요하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이 혈통보다는 이제는 얼마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신앙으로 가르침 받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머니에 따라 그 족보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디모데에게 너희 외조부 로이스와 어머니로부터 거짓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은 그 교육을 어머니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혈통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믿음과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혈통도 혈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적 교육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부터 4장까지 꽤 긴 장을 할애해서 유다 자손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제법 길게 할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유다 자손인가? 이 이스라엘의 큰 아들은 르우벤이고 영적 장자는 요셉이고, 그런데 왜 르우벤과 요셉이 아닌 유다 자손인가? 이 야곱은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이 유산을 유다 지파가, 유다의 후손들이 이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이 베냐민이 그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이 베냐민이 이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그때 유다는 아버지가 이 요셉도 잃고 베냐민마저 잃으면 아마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신하여 남겠다고 이 베냐민만큼 보내달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떠맡으려는, 그리고 과거에 자기들이 저질렀던 이 요셉을 팔고 피 흘리게 했던 이 죄를 뉘우치면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성실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사실 오늘 이 3절에서부터 쭉 보면 유다는 어떻게 보면 참 소위 세상 말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유다가 에르와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라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고 인생사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고, 의로운 자, 선한 자는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의와 그 정의를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그 모든 고난받은 것, 수고한 것을 동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기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가야 돼요. 야고보 사도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사람의 보기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종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결국 올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결같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언제나 변할 수 있는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 아래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나는, 이 유다의 또 아들 중에 오나는 형이 죽고 또 이 형의 후손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대를 이어줘야 하는데 오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 유다의 며느리였던 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줍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서 후손들을 이어가고 그렇게 다윗 가문의 후손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습니까? 참 인간이 저지르는 것은 죄악과 참 죄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자들의 그런 인생을 통해 죄를 통해 악을 통해서도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허물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7절에 보면 이 베레스의 후손들 중에 아갈이 나옵니다. 이 아갈은 아간을 말합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 싸움에서 패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자입니다. 이 한 명의 이 한 사람의 이 악한 죄가 온 공동체를 얼마나 괴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다윗의 가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의 자손을 오랫동안 말씀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이 다윗의 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언약이 인간이 이렇게 엄청난 죄악과 실수와 연약함에도 다윗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음을 이 역대상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별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스론의 자손이 오늘 길게 나오고 헤스론의 자손 중에 요라무엘과 갈렙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 언약을 이루는 그런 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귀히 쓰임 받았던 이 조력자 역할을 감당했던 헤스론의 자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 헤스론의 자손들에 보면 3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훌과 불사렐이 나옵니다. 이 훌은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던 역할을 감당했던 자손들이고요. 그리고 후사렐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막을 짓는데 귀하게 사용됐던 조력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24절에 보면 헤스론이 갈렙의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올을 낳았으니 아스올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스론이 죽은 후에 그의 아내가 아비야가 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헤스론이 죽어서 이 아비야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과부가 얼마나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하면서 이 드고아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드고아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드고아 사람들은 포로 귀환 후에 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중수하고 건축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그런 자손들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귀히 쓰임받는 자손들이 바로 과부였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신앙교육을 잘 시켰던 그 어머니 아비야로부터 시작됐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머니의 기도가 그 성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하고 기독교의 훌륭한 신학자가 되게 해서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이 기독교 신앙의 그 교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제공한 것처럼, 그렇게 어머니 한 사람이, 그 어머니 한 사람의 기도가 비록 남편도 죽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길렀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으로 길렀을 때 그를 통해 훌륭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조력자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태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갈렙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겐 종족은 레갑자 가문인데요. 이 레갑 가문은 에레미야에서 이 조상들의 교훈에 따라서 이 땅에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지 않고 정말 그 받은 신앙의 교육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충성되게 살아갔던 그런 가문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상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그 다윗의 혈통과, 그리고 또 그 다윗의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은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돕는 이 헤스론의 자손이 잘 조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이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교육, 신앙의 교육대로, 또 그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이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요, 또 비록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이루는,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후손들, 자손들까지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